할렐루야. 장로님 새로 우리 안수하셨는데 장로님하고 우리 안에 요 앞에 앉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원하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낯선 타국에 오셔서 잘 살아내신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지금까지 잘 살아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아멘이지요? 네. 앞으로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땐 크게 아멘해요. 아멘이지요?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내 신앙도 영적 생활도 또 가정, 자녀, 일터, 사업장, 교회도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고 서로 축복할 때 이런 인사는 믿음의 인사라 우리가 듣고 기쁘고 또 우리 주님도 들으시고 귀에 들리신 대로 우리 주님이 시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했는데 1년 후에 만나봤더니 목사님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실 때마다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경제생활도 자녀도 가정도 부부관계도 또 신앙생활도 교회도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내가 사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좀 밝게 깨닫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정말 잘 살아서 진정 행복한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마음 가사에 실어서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서러웠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언약의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
아니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소. 그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멸망받아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열리신 핏값으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로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스승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제자로 세우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요 그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 절망, 좌절을 악한 마귀 가운데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의 깊은 곳에
고백이요, 감사요, 찬양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이 크고 놀라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랑 안에 살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밝히 알고 그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고 그 삶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를 확실히 알고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확실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살아갈 이유를 바르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겠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오늘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매를 맞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처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았고, 그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밝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은 잘 달려왔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길을 잘 달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고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았고 마쳤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어떤 분은 90년을 넘게 살아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기가 막힌 삶의 현장, 죽느냐 사느냐 몸부림쳤던 지난날의 삶의 여정이었는데, 그건 기가 막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살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텐데,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사는 이유가 뭐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는 거지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분은 죽지 못해서 살아왔고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요. 살아오다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또 살다 보면 또 사라지겠지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조금 앞서 가시는 분은 한 번뿐인 인생, 주어진 시간까지 살아야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이 책임을 다할 때까지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야지요. 어찌합니까? 내가 부모를 책임져야 되고 자식을 책임져야 되고 남편을 책임져야 되고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형제를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지고, 좀 더 우리 신앙인으로서 말한다면 주님의 교회 주의 일을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 이걸 하려면 그래도 살아내야지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살아요? 왜 사니? 조금 질문이 무거운가요? 무거워도 여러분, 오늘 제가 언제 빠른 시일 안에는 제가 와서 이런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데, 좀 무거워도 여러분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큰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사니? 당신 왜 살아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사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좀 말 좀 하고, 또 그런 삶을 좀 잘 살아내는 거, 이게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살 때 삶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이렇게 살 때 인생이 행복하고, 이렇게 살 때 인생의 성공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 저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있나요? 오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왜 사니? 너 왜 그렇게 사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을 좀 여러분들이 솔직히 받아들이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 대답대로 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장로님이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박사학위 받은 걸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먹는 이제 끄트머리에 그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은 아들이 아버지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 저는요 그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돈을 벌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친이 있어요, 여친. 네,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할 텐데 돈을 벌을 텐데 아버지, 저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돈을 열심히 벌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그 아버님이, 아버지 장로님이 그 아들의 얘기를 듣고 그 밥이 넘어가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하기를 기대했대요. 아버지,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 정말 잘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좀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답은 전혀 아니고 그저 그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냥 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여기에는 뭐 있어요? 신앙도 다 포기, 부모도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열심히 돈을 벌겠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종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존재의 이유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제가 세 줄만 좀 소개할게요.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 힘들게 하지만, 무슨 얘기 알죠? 내 미래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는 미래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그런 가사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따왔어요. 네가 있기에, 네가 있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가수가, 이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때문에. 네 때문에. 자, 여러분에 있어서 네는 누굴까요? 우리 김정우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이네. 네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 네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야. 네가.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야. 부모는 자식들 향해서 네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야. 어떤 효도하는 자식들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자식이 사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정말 이 천년 기념물 같은 그런 이 시대에 그런 아이들, 자녀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형제 간에 또 연인 간에 네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대중가요를 쓰는 이 작가분들도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노래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생명,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그 힘든 삶을 살아왔고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이장로님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건강하셔야 되지요? 예. 내가 건강해도 90이 넘어 100세가 가까운데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뭔가? 내가 1년이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건강해서 살아서
장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 새생명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 조국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될 이유야. 이런 이유잖아요. 전 돈을 버시겠어요? 어디 일을 하러 나가시겠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집회 인도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만나고 그럴 때 제가 묻습니다. 당신 왜 살아요? 젊은이들도 왜 사니? 너 왜 사니? 대답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살아있으니까,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지요. 이게 사는 겁니까? 뭘 저에게 기도하세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을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고, 이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또 믿음의 자식이기에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 인사하면서 이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내 나이 130세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까지 130년을 살아왔는데 130년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 어린 시절 꿈을 꿨습니다. 최소한도 자기 가족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장자의 그 직분을 얻기를 원하고 장자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라반 삼촌 집으로 멀리 옮겨가지요. 20여 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세월이었고 130년 야곱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꿈은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내야 될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소망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야곱은 아버지의 이제 꿈을 꾸고 그 가슴에 품고, 나도 아버지처럼 자신의 가족 또 민족 열방에 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야곱은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이 야곱은 그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잠언 16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온갖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온갖 것, 동물, 식물, 광물, 미생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 온갖 것, 그 온갖 것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말하면 내가 살아내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지금도 살아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는 분명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악한 바로도 쓰셨다는 거예요. 이 바로가 생명을 가지고 애굽의 왕으로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있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가 확실하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가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는 이유는 한마디로 사명 때문이다. 뭐 때문에요? 사명 때문이라. 사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이 십자가 부활의 주님께서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 또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 주님이 이 바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바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는 내가 사명 때문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로 세우는 일, 이 사명을 주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갈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이 사명 때문이고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이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그 삶을 끝까지 잘 살아냈습니다.
자신의 사는 이유가 사명 때문임을 알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 최후의 승리자로 바울을 세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이 내가 사는 이유인데,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이유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을 포기하거나 이 사명을 놓을 수가 없고 이 사명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 뭐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다 가지고 누려도 이 목숨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죽게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목회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 복덩어리가 되라,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살아갈 이유가 뭐냐? 나는 축복의 통로다, 복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과감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고향 땅, 친구,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은 갑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 이 롯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이 꿈, 이런 비전, 살아갈 이유, 이거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삶을 선택할 때에 어느 곳이 물이 넉넉한가, 양떼를, 소떼를 입고 염소떼를 입고 어디 가면 더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할까, 그것이 이 롯이 가는 그런 선택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롯은 물이 풍부한 어디로 가요? 소돔, 고모라. 결국은 거기서 롯은 가문은 다 망하고 맙니다.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지.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방해가 무엇일까요? 주께 받은 사명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이 사명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인데, 이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방해물이 뭔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이 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부모가, 사랑하는 연인이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 권력, 지식, 명예.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재물, 이 돈이 사명을 이루는 길을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일에만 얽매여서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마귀의 종으로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결코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실패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정리할 때에 그래도 내가 좀 제대로 살 걸 그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집 안에다가 그 시신을 모시고 3일장, 5일장 장례를 치릅니다. 또 부엌에서는 또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들지. 그 시신이 있는 방이 열이 나고 덥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신이 부패가 되지.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상주로 그 시신 앞에서 손님들을 맞는데 그 병풍 뒤에 소리가 납니다. 그러고.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살아나셨나? 아니에요. 부패하면서 그럭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삶이 아닌가요? 그때 아무리 껄껄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알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때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때로 뒤를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 한숨을 쉴 때도 있습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찬양을 부르면 몸둘 바를 몰라. 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건데 이걸 뒤로 하고 내일 세상의 얽매여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세상 귀하니 주님 나를 찾으시며 주님 내게 오시며 나어지되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니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뭘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고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아멘, 아멘. 우리 구약의 에스더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여인이지요. 이 에스더는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 그 사명을 깨달았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삼촌 모르드게 밑에서 그가 자라났는데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미모를 주셔서 이방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 삼촌이 에스더에게 그런 말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을 세운 게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을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운 거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 아무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죽음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가족끼리, 또 교회에서 부부간에, 우리 자녀들 간에 이렇게 만나서 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며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주의 종과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 간의 그 관계, 여러분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을 보면 온 교회 식구들이 정으로 뭉쳐져요. 정으로. 정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의 상처를 받고 이 정의 금이 가버리면 원수가 돼요. 그 내 금정, 내 정을 알아주면 친구가 돼요. 둘도 없는. 부부간에도 부부간에 정으로 만납니다. 그 정이 갈라져 버리면 둘이 남남이 돼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 장로님, 또 여러분 간의 관계는 사명으로 만나는 관계가 돼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결혼해서 1년, 2년 그냥 신혼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3년, 4년,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성질도 나타나고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부부가 이루고 가정을 이룬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으로 만나면 결코 갈라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으로 만나는 거 좋아요. 정말로 삭막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야 가니까 정으로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서받고 또 칭찬하고 서로 세워가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숙한 건강한 교회, 성장한 성숙한 교회는 그 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당신이 이 교회에 온 것은, 우리가 만난 것은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른 삶의 연장, 그 과거를 다 모아서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만나는 관계, 이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가정 인생을 만들어요. 우리 이제 새생명교회가 이제 이후로는 정말 온 교회가 사명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교육하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뭔가? 사명 때문이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이지요? 부부간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하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 받은 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아멘이지요? 네, 제가 12시 10분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아까 광고도 하시고 조금 늦어도 괜찮지요? 네, 아주 바쁘신 분은 가셔도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 제가 한 10분만 할 테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고 우리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 받고 나가시는 게 이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아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맺은 관계, 또 인정으로 맺은 관계, 취미로 맺은 관계, 이런 거, 그것이 없어져 보면 깨지고 말아요. 실패하고 말아요. 네, 우리가 만난 건, 당신과 내가 만난 건 이제 사명이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 나의 사명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예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기업을 세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물질, 자금도 주고 선교비도 주고 어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고, 이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사돈, 막내 사돈 어른이 있는데 두 내외가 서울대 캠퍼스 커플이에요. 서울 농대를 나와서 사료회사 회장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만나서는 얘기해요. 지금 육신이 좀 불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내가 빨리 정리를 해서 내 모교 서울대학교에 내가 자금을 내놓고 주게 되는데 사돈들은 서울대 모교에 장학금 낼 사람들, 기업인들 많습니다. 그건 뒤로 접어두시고 그보다 더 급하고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은 대학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좋은 사업장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그 사명을 좀 이루고 삶을 남은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부담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해서 그 자녀들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 명문가를 세우는 자녀들로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제도 우리 사모족이 있는데 당신 왜 건강해야 돼? 물었어요. 야, 목사님,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 여기 보는 이 희정이, 유정이, 얘들 위해서 할매가 기도해야지요. 얘들뿐이요. 손주가 6인데 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것만 해도 매일 해도 바쁜 시간이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다른 것만 이것만이라도 이 사명, 자식을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가문을 세우는 일, 이 사명만이라도 가슴에 붙들고 손에 붙들고 내가 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일, 이게 우리 사는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까도 우리 공사를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명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건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교육하는 문제, 선교하는 일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또 우리 권사님도 우리 성도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 일은 뒤로 하고 이걸 않는다면 이게 내가 사는 이유가 아니야, 이건 덤이야, 어쩌다 시간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좀 그래도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너 이제 죽었다, 병들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겠다는데 누가 어떻게 장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낫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온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나라 민족의 신앙, 영적을 살세우고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애쓴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게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생명을 15년이나 영장시켜 주잖아. 15년이나. 여러분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으로 이 인간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신 거 알잖아요.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살아온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살만한데 생명을 거둬가신다니요. 좀 기회를 주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뭐 한마디 할 게 없어. 한마디 할 게 없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고 죽기까지,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고 내가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밝게 알고 그 삶을 잘 살아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꽉 멈추시잖아.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그 죽음을 모습을 볼 때 정말 은혜가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도전. 저도 다 이루었다. 이러고 숨을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껄껄껄 하다가 그때 좀 그렇게 할 껄껄껄 하다가, 여러분 잘 드세요. 나이가 40이면 뭐라고 말하죠? 불혹이라 그래요. 이 불혹이라는 말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이가 50이라고 할 때에 지천명이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명령을 알 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이 지금 40대, 50대는 어떻게 보면 애들 같아. 애들도 한참 애들 같아. 근데 우리 선조들은 40대가 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60은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은 남의 말을 들어서 그 뜻을 이해할 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70은 종심이라고 하는데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놓고 행동을 해도 탈이 없는 나이. 그러니까 이 불의 악, 선, 이걸 다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70이라는 겁니다. 80을 산수라 그러는데 가릴 것이 없는 나이다. 90을 졸수라고 그럽니다. 살 만큼 살아서 여한이 없다, 그런 뜻이죠. 100세는 상수라고 그러는데 살 수 있는 최상의 수명을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최소한도 우리 선조들은 40, 50, 60이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살 나이라는 겁니다. 살 나이라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의 물음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 뭐 때문에 사니? 왜 사니?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 사명은 목숨보다 귀합니다. 이 사명으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기쁨과 보람이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믿음의 가정, 가문을 세우는 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생명을 붙드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삶의 현장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게 한번 깨달아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확인하고 여러분 입술로 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건강, 물질,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여 엎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 마쳤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얽매여 살아갈 때 너 그냥 와라, 그 불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고 아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피부도 오른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그 손을 꽉 붙잡아서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앞으로 인생은 정말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붉은 비율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편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아끼지 않겠소 나도 보내주오 3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살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듭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항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두 손 반짝 들고,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주의 제자를 세우는 일, 이 일에 남은 생에 충성을 다하기로 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 없이 영광 중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명감에 불타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한 주일에 이 함께 말씀 전하며 듣는 중에 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와야 될 이유를 알고 또 살아갈 이유를 알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여 깨닫지 못했던 것,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기에 주님 내 생명을 붙들고 건강을 붙들고 가정과 사업장을 붙들고 내 인생을 붙들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그 길을 잘 살아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능력의 오른손, 피 묻은 오른손, 치료의 손길, 축복의 손길로 들은 손을 꽉 붙잡아 주옵소서. 좌우로 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부름받은 사명자로 끝까지 잘 살아내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교회 인생이 진정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사명으로 맺어진 관계로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교회, 능력의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고 여기까지 주의 자녀로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 일에 얽매여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불충했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밝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제한 없이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되고 사업장이 되고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 안에 쉼을 주시고 주님이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 없이 영광 중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친한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저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일터 위에 스프링스 지역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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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카이